자, 오늘은 서마스쿨 24번째 강의고요. 요한계시록으로는 5번째.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뭐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기 때문에 이 주제로 우리가 잡아본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양 혼인잔치 했잖아요.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의 앞부분의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부터, 끝날 때까지의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들을 바라보면, 그 앞부분으로 이렇게 쭉 기억이 나겠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교회들에게 편지해라.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은 이제 하늘의 보좌에서 펼쳐지는 예배, 그곳에 어린 양 예수께서 그 7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잖아요. 6장에는 그 하나씩 그 인봉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뭐 다른 장면들과 함께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또 짐승의 세상도 보여주고 어린 양을 따르는 달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팔을 부를 때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런 재앙도 보여주시고, 17장, 18장에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어린 양 혼인잔치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아니면 우리 성경 앱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1절로 21절 말씀,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줘요. 특별히 재림의 모습 가운데서 악한 것들을 멸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그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 가운데 오실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에 아기로 태어났죠. 아기.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로, 또 가장 힘이 없는 자로, 가장 연약한 자로 이렇게 2000년 전에는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어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공생애라고 하는 한 3년 정도에 되는 그 공생애,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는 사도행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백마 타고 다시 오시는 장면들을 19장 그 뒷부분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 19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심판하려 싸우더라. 그러니까 심판하시며 공의로 싸우시는 이런 그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충신, 충성스러운 분이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이거는 이제 짐승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거짓과 속임수, 술수, 모략, 계략이 가득한
이런 그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온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충신으로, 충성스러운 분으로, 그리고 진실하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의 세상이 되게 서로 간에 충돌하는 게 뭐냐면 사실이 뭐냐 이거 가지고 충돌해요. 팩트가 뭐냐. 우리 지금 뭐 오늘도 아침에 신문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 그 사실이 뭐냐. 여기서는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그게 아니고 이게 팩트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사실 얘기하는데 서로 달라 입장이다. 똑같은 일인데 서로가 말하는 사실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는 왜곡된 거죠. 자기의 어떤 그곳에 뭐 사상이나 이념이나 내 편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실을 경험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따라가면 안 돼. 물론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면 더 안 되죠. 당연히. 세상은 이런 거짓과 거짓으로 뒤덮여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진짜 리얼 사실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눈에 보이는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봐야 되고 그 진실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진실이 되려면 진리에 기반해야 된다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것에 대해서 진리를 보는 것이고 그 진리 앞에 있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실, 진리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 진리에 기반을 해서 진실을 보고 사실을 말하고 또 반대로 사실을 봤을 때 사실만이 아닌 그 뒤에 있는 진실과 진리를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제 이런 관점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이제는 뭐 빤한 사실도 덮어버리고 진실을 왜곡해버리고 이런 세상이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래서 나타나실 때 충신과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죠. 이게 이제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심판자가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자가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왜곡된 심판이기 때문에 진실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런데 그 진실한 분이 입은 옷이 있어요. 피 묻은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그 심판하신 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피 뿌린 옷,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뿌린 피가 자기 옷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 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어린 양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과 묻과 땅과 물이 나눠져라 하면 움직여요. 그게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화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이. 형상을 갖게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증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하면 살아난단 말이죠. 손을 댄 것도 아닌데 그리고 파도 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하면 잠잠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냐하면 그분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이런 그 거짓을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말을 하니까 말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실을 말하면 그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게 아니고 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 말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화돼,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봤을 때, 저분은 하나의 말씀이구나.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는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오셨어.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성령이 내주한 분들, 이분들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 그 미문, 아름다운 문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걷지 못해. 그런데 그가 막 간절히 구걸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너무나 그 애처로우니까 국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간절함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내가 금과 은은 없다. 이 사람은 구걸한다는 거는 돈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끼를 먹으려고. 그렇지만 그걸 너에게 줄 수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분의 이름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해야 된다. 그 말이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있잖아요. 뭐 죽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을 막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말이 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셔도 안 되고, 물론 우리에게 이런 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말이 정말 잘 말해지게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 맛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내 입맛에 안 맞는다, 맛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되는 거죠. 어느 교인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냥 입맛에는 안 맞지만 그분이 정성껏 대접한 그 마음이 주의 마음을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내가 관점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주인이 바뀌니까 내 입맛이 아니고 주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말고 내가 잠시 어떤 걸 피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한다든가 속인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이제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평안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 전도자들을 보낼 때 너희가 가는 집집마다 거기서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을 평안을 구하라고.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평안하기를.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속이 시끄러지면 그거는 이제는 그런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평안을 구하고 축복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라. 이렇게 짐승의 세상은 뭡니까? 용처럼 말을 하잖아요. 가짜 어린 양으로 임태시한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을 속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하였더라. 그 옷에는 피가 묻어 있잖아요. 피가 묻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으셨는데,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가장 높은 분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게 이제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죠? 내가 죽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내가 남을 위해 죽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그 길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거는 이거는 사단의 길이에요. 사단의 길.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망하여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나를 낮추고 그 죽음의 길을 간, 좁은 길을 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높이면 누가 그 사람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장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으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 높이시니까 가장 높은 분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붙여준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게 됨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먼저는 우리 17절로 21절 말씀 다 읽지 말고 몇 절 읽으냐면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서지단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 자, 잘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 그 요한계시록 13장 할 때 세 존재를 말했죠. 첫 번째가 용이라겠죠. 용, 사단 마귀. 두 번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라겠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상이 돼버리는. 세 번째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는 이 첫 번째 그 짐승을 우상화시키는 거짓 선지자라겠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는 일은 용은 빼고 사단 마귀는 이제 최종적으로 잡기 때문에 잠깐 놔둬요. 그리고 먼저 주님 오셔서 하는 일은 그 짐승 적그리스도, 세상을 미혹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게 한 거짓 선지자를 먼저 잡아가지고 그들을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넣어. 이 유황불 붙는 곳이 최종적인 지옥이라겠죠. 이곳에다가 먼저 던져 넣는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을 잡아놔야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먼저 지옥불에 던져 놓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19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보면 여기 나와. 우리 앞서서 적그리스도하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 붙는 용, 못에 집어넣었는데, 그래 용이 남았잖아요. 용. 모든 죄악의 근원, 사탄, 마귀, 옛뱅, 용이 남았죠. 그 용을 이 20장에 시작하면서 이 용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천년왕국 우리가 지어낸 것이고, 보면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내용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이게 완전하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 해석은 있지만,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 바로 그 정리인데, 이 천년왕국은 20장 한번 보세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쭉 보면요, 이 천년왕국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예루살렘. 생각해 보면 이미 온 세계는 파괴됐어요.
옛날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왕국을 만드시는데 왜 이곳이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닌 왜 이곳이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성경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순교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임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은 이제 지상이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곳에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시민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나와요. 특정된 그런 사람들이. 그게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4절. 거기 이제 우리 자료에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그러니까 벌써 두 그룹이 나오죠. 한 그룹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근데 죽은 자들인데 그들은 아직은 이 땅에서 이 천년왕국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하늘 어딘가에 있어요. 그죠? 낙원에 있든지, 낙원에 있겠죠. 음부에 있는 자들이야 천년왕국을 누릴 수 없으니까 낙원에 있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여기 있고, 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사람들은 정확히 나와요. 이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하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면 이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죠? 앞서서 순교자들, 예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 영혼이라 영혼. 그리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살아서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부활해서 이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근데 이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한 해석이 뭐냐면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해석은 뭐냐, 이미 우리 지금 이제 2000년 전에 성령 받고 기독교가 시작되었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이다. 기독교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표를 받고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 없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죠? 우리 몸속에 뭐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한 얘기니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몸속에 뭐가 들어가고 그건 매매의 기능이 있게 한다. 이거니까. 그래 결국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짐승의 세상이 다 끝나고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느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 거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그냥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그런 권세를 가진 이 순교자들이, 그들이 부활해서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 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고 또 짐승의 세상이 끝나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천년왕국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이 나머지는 주 안에서 죽은 나머지들은 이제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근데 그럼 참 천년이라는 의미는 뭐냐? 천년은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리적 시간의 천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이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라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까? 이미 없지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해는 빛을 잃고 또 달이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없어요. 그렇게 계산되는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천년이라는 시간인데, 이거는 우리의 물리적 시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 시간에 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와 달이 있어야 물리적 시간이 되는데 그게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정하신 어떤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 속에서 천년왕국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 용은 지옥불에 던져놓은 게 아니고 잠깐 묶어놓은 거죠.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근데 쇠사슬에 묶어놨는데 이 용이 잠시 놓여요. 잠시 놓여서 그 마지막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저항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셔요. 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그 마귀, 사탄을 역시 이왕 불 붙는 곳에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앞서 이미 천년왕국 전에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불못에 집어넣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이후에 이 용을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져 넣는 그런 그 내용으로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또 왜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는 계속되는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지금 약속은 뭐냐면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 약속이 있어요. 권세를 주겠다.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다스립니까? 그죠?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죠?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거지. 종으로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어떤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왕처럼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 이루시는 것이 천년왕국이고요. 그리고 그 순교자들, 특별히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께 신원이라고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이걸 갚아달라. 우리의 이 하늘, 우리의 죽음에 대해 갚아달라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 이들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 주님께서 너희 잠시 쉬고 있어라,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자 지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갚아주시는 그런 시간이다. 천년왕국의 의미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동안 여러 차례 나온 것처럼 흰보자, 심판, 이거를 이제 거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다. 이거는 이미 이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건데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굽니까? 바다의 모래알도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고 하늘의 별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과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래알이 많냐, 별들이 많냐? 별들이 많다는 거예요. 별들이. 우리가 지금 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거대한 만환경을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만환경을 더 잘 만들면 또 더 보여.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우주의 끝이 여기야 이렇게 한 데가 있었거든요. 우주의 끝이 여기야. 이게 여기서 빛의 속도로 몇만 방향 가면 더 이상은 없어. 끝이야 했는데 더 좋은 만환경을 만들었더니 그 뒤에 또 있어. 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해운대에 있는 모래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거보다 우주의 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아시죠, 몇 개인지. 모래알도 다 아시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어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다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흰보좌에 앉으시니까 심판하시는데 우리 20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피하여 간 데 없다. 자, 이 주인이 나타나니까 땅과 하늘은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간 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 앉았다. 크고. 이게 얼마나 클까?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그 보좌에 하나님 앉으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걸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하나님 만든 세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세상은 없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깨어나는데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바다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그러니까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거고, 음부와 사망도 죽은 자를 내어줘. 그러니까 음부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지옥이라고 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아마 낙원 가 있는 사람보다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곳에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그 혼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서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행위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책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12절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자, 여기 2가지 책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 책들이 펴져 있다. 책들 복수예요. 이거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이게 어리고 나이 먹고 이런 의미도 있겠고, 뭐 대통령하고 왕 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노예로 있었던 사람도 있고,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어섰는데, 그런데 그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에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책이야. 어린 양의 생명책.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확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기록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다 그 차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제가 뭐 10살 때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충격적인 것들만 기억나지, 내가 12살 때 그 겨울에 뭘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여름에 네가 한 걸 알고 있다.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니까 이게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그 죄악이.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내가 15살 때, 20살 때 죄를 졌고 나쁜 일 했단 말이에요. 남을 향해 돌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받아들이니까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내가 너의 죄를 도말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죄가 다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판받지 않지.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건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인내하며 살았던 것, 오래 참고 사랑하고 살았던 것,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었던 것, 이런 것들이 기록돼서 이거는 심판이 아니고 이제는 상급으로 가. 상속돼. 자기 기업이. 이미 그건 만들어져 있어. 하나님 나라에. 그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이 행위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행위는 낱낱이 다 기록돼. 이거는 이 행위라고 하는 거는요, 그 동기가 마음에 있잖아요. 내 마음에 품은 것,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도. 그걸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누굴 미워한다? 살인하는 거다. 그러면 수도 없는 살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행위로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보시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그걸 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5절의 말씀이죠.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죽음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말하거든요.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러면 왜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할까? 첫 번째 죽음은 뭘까?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죽음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합니다. 잔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 영혼을 보세요.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의 혼이 이 육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제한된 시간 동안에 그의 혼을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영혼이 된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냥 육체가 죽은 거는 여기서 벗어난 거죠. 그 영혼은 하나님 보는 건 육체를 보는 게 아니고 영혼을 봐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혼이죠, 혼. 그 혼이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은 혼이 있어. 각자가 다 독특한 혼이 있어요. 그 혼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혼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혼이 이제는 음부로 가.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혼은 그대로 있으니까. 몸이 그냥 껍데기를 벗은 것 뿐이지. 혼은 그대로 해서 그 음부에 가 있고 또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낙원에 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니까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은 거는 그냥 껍데기를 벗었다고 말하는 거지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죽은 건 뭐냐?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 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그러면 살아있는데 그건 죽은 거야.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인데 진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첫 번째 죽은 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게 이제 행위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죄값으로 이제 마지막 그 혼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거를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살아야 있다고 하지만 그게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살아서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는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계속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영혼이 또 육체가 껍데기를 벗어도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고 그거는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4번이거든, 4번. 4번은 21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로답지 있지 않다. 자, 이거 뭐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이게 사라진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게 사라진다. 바다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는 바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에 이건 하늘로부터
준비된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뒷장 볼게요. 뒷장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걸 이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천국이죠. 그 천국이 하나님 계신 곳인데 그 천국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는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 보면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친히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잖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충만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그 세상에 충만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신 분이죠. 충만한 영으로 거하시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또 하나님만 영만 계시는 게 아니고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공중원죄 잡은 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하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인지되어지고 우리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계시는데 안 보여요. 그죠?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삼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은 다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안 보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도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 안 보이는 것을 내가 계신다고 믿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그걸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는 속임수와 거짓에 대한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맑은 영을 가지고 선명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애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가심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함께 하심이 이게 사실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보면 그런 게 우리 삶에 많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대신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 근데 그런 삶이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믿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밥 먹듯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방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더 많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함께 하신다. 그런데 실제는 삶을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겠지. 몰래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진정한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결단 난다는 거죠. 여기 앞에 목사 있고 장로님들 있고 교인들이 있으면야 얼마든지 하나님의 어떤 자녀 내지는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로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혼자 나만의 시간. 그런데 나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의 그걸 보라는 거죠.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제 저도 선교사를 파송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을 더 심하게 해야 될 때가 한국에서보다 여기예요. 한 번에. 왜냐면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부목사로도 있었고 하지만 사방이 그냥 교인들이 많대 수천 명이니까 어디 가서 어디 차를 운전하면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 잘못한다고 내리고 막 욕하고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어째 많으니. 나는 교인들을 몰라도 교인들은 알잖아요.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담임 목사님 계시죠. 장로님들 계시죠. 늘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이제 파송대 왔는데 이제는 혼자예요. 혼자. 내가 새벽기도를 하던 말던 또 무슨 성경을 읽던 말던 그냥 뭔지들 하던 말던 다 자기 혼자지 누가 뭐 이런 거 할 사람이 없어요. 현지인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더 자기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고 살아야 될 그런 공간이 오히려 이런 그 선교지 떨어져 있을 때 이때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너져 버렸다가는 아주 그냥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것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모든 살아계셔도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삶으로 정말 깨끗하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모든 악이 사라졌잖아요. 공중 권세가 다 치워진 거예요. 어둠의 권세 치워지고 모든 악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보여요. 하나님 계신 곳이 보좌가 장막에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영광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그 눈으로 그게 그대로 실감되어지는 거죠. 친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있던 거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는 이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죄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죄가 원인이 돼서 우리 인생의 고통이나 늘 얘기하죠. 나의 죄나 너의 죄나 우리 죄나 역사의 죄나 사회적 죄나 쌓아놓은 이것들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이 있을 수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완전한 강력한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이 눈물이 이제는 고통의 눈물이죠. 눈물도 없고 그리고 기쁨만 있다는 거죠. 애통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또 하나의 이 반전의 의미거든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악의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악이 주는 편리함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길을 가면 쉬워요. 하지만 끝까지 너희가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아플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짐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잠시의 평안과 잠시의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가지만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 말씀의 언약을 믿고 너희들이 간다면 너희들은 그것이 결코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의 나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의미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의미를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다. 친히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과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그리고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까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몇 번 나와요.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게 기록하라.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신실하게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너에게 주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도 좀 의미가 다르죠. 우리 지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까?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제 실감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나와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서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이 말씀 참 여러 번 우리가 전하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불신자야. 믿지 않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두 번째 나와요. 그러면 앞에 있는 두려운 자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뒤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의 그 악함이 나와요. 흉악하고 뭐 살인하고 음행하고 다 이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아니한 자 앞에 있는 두려워하는 자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쭉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죠. 두려워하는 자는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온다는 걸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짜 믿음이지.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양다리 걸치고 살았고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 살았고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좋잖아요. 이 세상이. 더 좋고 더 편리해지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들이. 근데 이거는 믿음 안에서의 두려움이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들이 삶을 통해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재앙 나에게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에 일반적인 두려움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알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욕망을 따라 편리한 길을 가는데 세상에는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주님 오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는 되게 희망이고 소망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심이 종말이에요. 종말. 사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종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종말 하나의 과정이라겠죠. 과정. 이게 종말이 되어야 새로운 땅에 오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가는 거다. 왜냐하면 껍데기가 벗어져야 이제는 부활되는 것처럼 생명을 사는 것처럼 이건데 그 뒤가 아니고 이 앞에 종말에 집착하니까 이게 다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잘 이게 돌이켜보면 그 비슷한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전에 그 책도 있었죠? 뭐 고대 의대 나오고 뭐 인턴인가 이렇게 하다가 일찍이 세상 떠난 그분에 대한 쭉 이야기도 책으로 나오고 하는데 보면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좋은 일들 많이 진짜 정말 좋은 의사처럼 그 젊은 분이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게 다 너무 선하고 또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거듭난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전에 우리 정의성 교사님이 정말 캄보디아에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한국에 가셔서 췌장암으로 이제 말기로 췌장암이 말기가 엄청 고통스럽대요. 막 고통스러워서 계속 그 몰핀
이런 것들 계속 맞아야 되고, 그 나중에 맞아도 이 통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잠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좀 하나들하는 거예요. 내가 낙원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잠시 낙원에 갔다 온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신도 이제 받아들이고 또 준비하고 또 죽음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이게 바뀌는 거죠. 그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70, 80 됐는데도 어떤 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죽는 걸 너무 두려워해. 죽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살펴봐야 돼, 정말. 네. 전에 복음학교에 우리 누구죠? 선교사님, 복음학교에 김용현 교사님 저도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갔다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막 가슴 아픈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실 때야. 미국에서 이제 사업도 하시고 또 나름 성공하시고 또 교회 헌신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다고요.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암으로 시한부. 얼마 못 산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병문안을 갔대요. 속으로는 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시니까 평안하시겠죠. 갔는데 목사님이 왔는데도 쳐다보질 않더래. 쳐다보질 않고 완전히 이렇게 토라진 사람처럼 그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하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 했더니 예수가 뭐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장로님하고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고 나왔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인데 죽음 앞에서 예수고 뭐고 그러니까 그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화가 나 있고 결국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하고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걸 이해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내 나이가 몇이든지 불문하고 여기까지가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나라가 펼쳐져 있으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간다고 하는 이런 이 어떤 인식이라 죽음에 대한 이 거듭난 사람은 이게 다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우리 기자들이 다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죠. 내가 사나 죽나 똑같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게 유익한 것이지 언제든지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내 그거에 원래 바라는 거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이게 당연한 것인데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심각한 영적 상태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이들은 이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21장 10절, 27절 말씀에 보면 좀 긴 내용이지만 거기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수정같이 맑더라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 이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 여기 캄보디아 총리가 온다라고 해봐요. 벌써 이 주변이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고 먼저 막
경호원들이 오고 뭐 취재진들이 오고 딱 올 거예요,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딱 들어오는 순간 포스가 달라, 그죠? 포스가 달라. 이 캄보디아는 뭐 전 세계에 비하면 나라가 하나 그래도 뭐 이제 빈민 국가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정도인데도 이게 그런 분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가만히 앉을 수 없잖아요. 뭐 일어나서 꽃다발도 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 대통령 오면 더 하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뭐 말할 수도 없겠고, 이게 이제 그 영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영광.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려요. 사람의 영광, 뭐 왕의 영광 다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가 그래도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면 그러면 다른 게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회복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 있단 말이죠. 예배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이 드러나고 그 성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목적이 그거다. 그거다. 이게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랬을 때 또 그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모세의 뭐 장막이나 성막이나 이런 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오는 게 아니고 올 수가 없죠. 모두가 다 거기서 살 수가 없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거죠. 임할 때 빽빽한 구름처럼 막 몰려들으니까 그 빛의 그 무거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막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모습은요, 이게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길이, 넓이, 높이,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바닥이 있고 위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룩한 성이니까 성곽과 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정사각형이 이거를 정방향, 육면체, 양쪽 사면이고 아래 위에 해가지고 육면체, 정사각형. 왜 이게 정사각형이냐면 이게 이제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어디가 좀 길든지 좀 짧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준비하신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면 양쪽에 사면 있잖아요. 사면. 그 사면에 문이 3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12개 문이죠. 12개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위에는 그 12지파가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문의 그 주춧돌, 그러니까 기초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이가 나오거든요. 길이가 보면 144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17절에 17절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요, 12가 계속 나오죠. 12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날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완전수가 7이고, 12라고 하는 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그 사람의 숫자로. 그래서 12가 우리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14만 4천 나오죠. 14만 4천은 그 12,000씩 12번이에요. 12,000.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지파당 12,000명이죠. 그걸 12지파니까 14만 4천. 그리고 나중에 어린 양을 따르는 것도 14만 4천.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이죠. 그리고 144. 14만 4천, 144. 이것도 또 12 곱하기 12래요. 144. 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신비가 우리가 지금은 정확히 몰라요. 이게 왜 12이고, 이게 144, 이게 14만 4천이고, 왜 144.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숫자 안에 그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죠. 반복되게 13 하면 안 해야 13. 13일에 금요일에 13일, 뭐 금요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뭔가 하나님의 숫자를 넘어가거나 모자라는 거는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666. 7이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죠? 7일째 안식하게 하셨죠. 7일째. 근데 666. 6에 6. 근데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거고, 13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신 그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약속으로 담아주시고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 보면요.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여기도 12,000이죠. 12,000. 12, 12,000 나오잖아요. 근데 스타디움, 영어로. 스타디움은 이렇게 운동장 그 스타디움이 12,000개. 그런 사이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 사이즈가 실제 우리들이 사람들의 숫자인지, 이 천사들의 숫자인지, 하나님의 숫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 넓이와 길이를 가진, 정방향, 육면체의 그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과학자는 이걸 계산해가지고요, 이 안에 몇 명이 살까 계산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창조과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 사이즈가 진짜 우리 사람의 사이즈인지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인지는 잘 우리가 몰라요. 근데 사람의 사이즈로 해도 충분히 들어간다. 노아 홍수 있을 때 방주를 지나겠잖아요. 그 방주가 보면 운동장 3개의 그런 크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짐승들 암컷, 수컷 2마리씩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면 이게 거기 맞느냐? 이걸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사각으로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그런 걸 또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성경에 대해서 더 온전히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동남사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21절 말씀입니까? 21장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진주가 얼마나 것까지 봤어요? 진주. 제일 큰 거를 뭐 주먹만한 것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커야 뭐 이런 엄지손가락 많은 거? 이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근데 이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길이 모르더라도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정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금이라고 하는 게 99.999%잖아요. 순도 99.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0.00001%는 섞였다는 거야. 그죠?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정금은 완벽한 투명한 그런 그 금인데 이게 그냥 길바닥.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뭐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 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팔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내가 죽으면 가지고 가겠다 해가지고 팔아서 금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뭐 간다면 그래서 얼만큼 나올란가요? 이런 집 한 채 나올까요? 금이? 예. 제일 부자가 웃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 가진 재산 다 해도 요 금 한 조각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아니 부자도 뭐 여기 보도블록만한 거 뭐 한 장 정도 가지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죠? 요즘 뭐 그 금 모으느라고 난리 났고 금 사느라고 금값 엄청 올라가고. 근데 그런 금들이 길바닥이라는 거예요. 보도블록이라는 거예요. 보도블록. 그것도 완벽 100% 정금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그걸 그렇게 끝도 없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또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우리 같은 사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보면 그 정도면 충분히 그냥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고 아니면 누구한테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만족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모아놓은 거 가지고 가봤더니 길바닥에 널려있는 게 금이니까. 그러니까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자꾸 그런 낙원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누리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서 1절, 5절 보면 여기는 이제 또 그 앞에 펼쳐진 수정같이 맑은 강,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근데 이곳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수정같이 맑은 아주 맑고 투명한 그런 강이 있다. 천국 갔다 오신 분들도 다 이 강을 봤다 얘기하는데 이 강에는 그 강 양쪽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데 이게 이제 만국을 치료하는 그 열매, 만국을 치료하는 그 허브, 그런 잎사귀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열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한 그런 나라의 풍성함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마찬가지죠. 저주와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22장 6절로 21절 보면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시는데 6절 7절 말씀 읽을게요. 6절 7절 말씀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아멘이시죠? 그래서 또 여기 나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전하고 또 이 뜻대로 살아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니까 이제 주신 걸 다 읽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지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다 보여줘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 군데군데 이제 깨어 있어라.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결정할 수 있겠죠. 이것이 안 보이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모든 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끝과 새로운 시작을 보여줬으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이제 결단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유익이에요. 유익. 그래서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켜 행한 자가 복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끝에와 그 너머를 보여줬으니까 그 여기서는 결국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잖아요. 반드시 그 길을 향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너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겠구나. 이 지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의 그 나라를 주심을 신실하시고 또 참되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실천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실천의 삶. 이건 단지 우리에게 이론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속히 와서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말씀하죠.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증언하였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새벽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 금성을 말해, 금성.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는 방향이죠, 방향. 그래서 뭐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행객들이 항상 보면 이 금성을 보면서 그 방향을 맞추잖아요. 북쪽에 날마다 그 자리에 있는 금성. 그래서 이제는 그 방향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이런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게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 읽어봐야 우리 교회 표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 자, 이제 성령이 처음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들었죠. 교회가. 그 교회는 신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하신 말씀을 신부가 들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이 신부의 가슴 속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세상을 향해 이걸 오라 하는데, 이거 보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요게 전에 우리 김성규 집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보니까 그런 의미겠구나 싶은 게, 듣는 자가 오라 이게 아니고 듣는 자도 세상을 향해 오라 해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들었어요. 그리고 신부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신부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함께 오라고 얘기하는데,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도 또 세상을 향해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누구냐? 목마른 자들 와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마른 자들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고 아픈 자도 오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래.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아픈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이렇게 외칠 때 그들이 와서 생명수의 그 강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라. 함께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말씀을 또 교회가 전한 말씀을 들은 자가 받고 또 그렇게 살고 전하고,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사도 요한이 한 이 증언 외에 여기서 뭔가를 사사롭게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이 모든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고 그런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몇 개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게 완전 이걸 말한 게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본문대로 말하면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 해석하는 걸 딱 들어봤을 때 뭔가 아쉬운 게 딱 있어요. 아쉬운 게. 왜냐하면 하나를 말하면 그 구절에, 그 다음 구절에 이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있는데 또 어떤 이 내용을 얘기하면 또 이 내용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 안에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그거를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걸 다 그냥 본문 그대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또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 할 수 있는 한 해석되기 어렵고 이해되기 어려운 거는 그냥 본문의 그대로를 그대로 얘기하고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성령께 구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덧붙이고 빼버리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는 거의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정말 속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리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저 앞에 이것들 증언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이 내가 진실 속교 오겠다. 그리고는 교회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돼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마지막을 딱 읽으면 정말 감격스러운,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요한계시록을 아마 회중들이 모여서 일어나서 이것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핍박과 고난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주시오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지금 나누는 것도 되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나눴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그동안은 참 힘든 내용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재앙에다가 뭐 깨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근데 이제 그 뒤가 더 중요하다는 그 뒤.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은 잡히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심판받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져.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죠? 선명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곳이 돼야 되고, 그래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모든 걸 지켜 향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이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그 어떤 그 가치관이나 정신이나 이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을 잘 지켜 향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우리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2000년 전에도 성도들이 고백하잖아요. 아멘 주 오시옵소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내가 먼저 주님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읽고 또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지금의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또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이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잘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보면 제일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또 하나님께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붙어 있어서 아버지 오히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초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좋은 기업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의롭다 인정하는 이 기업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오고 가게 하시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로 더불어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